오늘 주일인데 세 번째 예배를 섬깁니다. 제가 늘 긴장해요. 설교를 잘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 목사입니다. 제가 1부, 2부, 3부를 섬기면서 혁대를 2주를 지금 줄여놨습니다. 배심으로 제가 과거에 웅변을 해서 이 배심을 가지고 그 수많은 청중들에게 웅변을 해서 여러 가지로 참 경험도 많이 쌓은 적이 있는데 이 배가 산모가 때문에 혁대가 2줄이 줄어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앞뒤로 보시면서 엄지척 우리 교회 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오늘 이 가정의 달에 맞아서 저는 불효자입니다. 정말 불효자입니다. 우리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여대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랜 세월 함께, 저희 어머님이 이름이 최씨입니다. 최씨. 홀어머니의 외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여태껏 우리 집사람이 함께 살아온 길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든 사역에 대한 하나하나 정리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한 것보다는 잘하지 못한, 그 중에 가장 제가 힘든 설교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부모 건경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부목사님들에게 이건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설교를 좀 대신 어른 설교를 좀 부탁도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더 다 거절을 하고, 오늘도 제가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걸 아울러서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하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모두가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참 많아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바로 점심시간 끝나면 집에 돌아가라. 부모에게 제대로 인사 못했다면 꼭 찾아가서 인사해라. 그리고 어제 좀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가정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생존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에 먼저 떠나신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생전에 불효한 것,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썩만 끓였던 그런 것들이 많이 아마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설령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 할지라도 요즘은 과거와 달리 하루하루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버겁습니까? 소위 생존 경쟁 시대의 한복판에 들어옵니다. 바쁘게 사느라고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효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또 한 번 만나면 대화의 단절 때문에 불투명한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돌아서면 후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생을 목회하면서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효라는 단어의 실종입니다. 점점 낯설어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고 표현할까요? 각자의 삶이 우선인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는 거 당연한 도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희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대한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룻기서를 봅니다. 룻기가 살았던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올바르겠습니까? 죄성으로 때묻은 나의 삶이
늘 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져도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 그렇지 못한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그 시대에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여기저기 마치 댐이 그 그리기가 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그 한복판에 룻기는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어느 한 가정이 이민을 했어요. 이민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미국에 제가 집회를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사람들이 다시 여기는 더 이상 살 곳이 못 된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오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룻이 있던 가정에 아버지는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멋있는 뜻이죠. 또 이게 등장하는 나오미, 이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복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흉년 앞에 베들레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보다 나은 삶. 그래서 이민에 대한 드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꿨어요. 가족이 이사를 갔어요.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그노스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것은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땅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잘 살 줄 알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현실에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흉년이라는 고난을 피해서 살았던 그들이 오늘 본문은 10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1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가장이죠. 엘비멜렉. 이방 땅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의 여인으로 불렸던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이제 기쁨의 여인이 아니야. 여러분 나를 부를 바에 이제는 마라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이런 정말 이민에서 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 이 가정에 이제 한 자매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룻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이방 땅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룻은 그 성경의 히브리어로 원어 뜻을 보면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동행자라고도 나와 있어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모두가 망가지고 허물어진 바로 이 가정에 자부 하나가 잘 들어왔어요. 이 자부인 룻이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오늘 그 사랑과 효심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 아침 성령을 통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나오미는 다 망했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모든 짐 정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두 아들이 죽었죠.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모압 여인들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괴로움만 더할 거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모압 땅에 남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룻이라는 자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님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단순히 여행길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10년 전에 풍요를 꿈꾸며 떠났지만 결국 남편 두 아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실패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방 여인 바로 자부인 나오미, 그가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라 가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합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면 상종도 안 합니다. 말도 안 붙입니다. 그런 낯선 자리에서 차별을 받을 걸 생각을 왜 안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금이 환양 잘 되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망한 채 내려가는 그 배들 내려가는 길, 가난, 이것이 오늘 롯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말합니다. 안 되는 일 손대지 마라. 우리 그러지 않아요? 처세술에. 그리고 희망이 없는 곳에는 머물지 마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가정 안에서도 극단적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희망이 안 되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룻은 보십시오. 어머니 고향으로 떠날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잖아요. 나오미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 빈 그 모습을 가지고 내려갈 때 룻은 결단한 거예요. 그 텅 빈 손을 붙잡기 위해 함께 떠나는 오늘 나오미가 동반자, 동행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가는 곳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가는 곳 나도 간다. 이게 효입니다. 진정한 공경이 뭘까요? 부모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 때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장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오늘 이 나오미 마라 같은 그 실패의 삶, 그 고통이 덮어오는 그 부모, 그러나 마다하지 않고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당신 정 그러면 문제를 내가 걸게. 이러고 가정의 다툼으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룻은 그 아픔의 자리 기꺼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동행자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이 뭡니까?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은혜 앞에 선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동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동반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시면 성경은 명령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진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을 보세요. 여러분처럼 많이 배운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보면 이들은 우리나라의 지난날에 일본의 피압박 속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나라 잃은 서름을 고스란히 끌어안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전쟁에 이렇게 남북에 갈린 고통 속에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 서독으로 탄광에 들어갔고 월남전에 총알바지로 그 당시 죽은 사람마도 5만 명이 넘는 그런 희생을 통한,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 다 삶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못하는 어떤 삶의 무게가 있어요. 경륜의 무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인식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 없다고 괄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게를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게와 긍지는 동의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게라는 말은 긍지와 동의. 우리가 부모의 인생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식으로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 긍지 갖고 있지 못하면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기는커녕 저 새의 깃털보다 더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왜 부모의 재산에 눈독을 많이 들이시고 효도는 뒷전이고, 오늘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효도가 뭔지 아세요? 함께 모시고 사느냐, 그것도 내용을 보면 너무 다르더라고. 모시고 사는 건 훌륭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용돈을 얼마나 드리냐, 얼마나 호강을 시켜드리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효도,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있게 하신,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바로 나를 여기까지 서게 하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긍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달리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자하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아래서 그 소리를 다 들은 어머니가 있어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아들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자를 관계하지 않았지만 잉태를 했어요. 또 성장 과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어머니 앞에 아들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광경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 소식 한마디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평생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커요. 평생 자식 때문에 누릴 것 못 누리시고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것 살아가지 못한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살아왔던 인생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때 그 어머님이 그동안 받았던 고난, 그 아픔, 그 상처를 치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에 대한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생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변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요한에게 자, 네 어머니라고 그렇게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장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점 말라가고 퇴색되어 가버리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는 여러분 양심에 끓이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나를 존재할 수 있게끔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긍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병들고 볼품없고 늙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계셔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치밀한 섭리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긍지가 될 충분한 자격을 여러분의 부모 이미 갖고 계십니다. 이 긍지를 갖지 못한 자식이라면 그 부모에게 행하는 것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불효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머님의 자식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여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의 가족은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70 이상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임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내 혈육만 갖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룻은 이제 베들레헴에 떠나기 전
위대한 고백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여기 여러분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 함께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큰 소리로 시작.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자부인 룻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젊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자기가 살아왔던 터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와 함께 떠나길 원하는 이슈가 뭐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나오미에게 보여지는 대로 신앙의 순수성이 보여진 거예요. 자, 룻이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저 노인 저렇게 다 망했는데도 저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뭘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인간적 정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 그 누이 하나, 그 오르바라는 사람은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정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서 1장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전능자 7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7번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 남편이 죽을 때 그냥 길바닥에 해가를 하며 내 남편 왜 죽였냐고 안 그랬어요. 생태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막 미친 여인처럼 거리를 다니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나오미는 완전히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남편 따라왔지만, 그래서 모든 걸 잃었지만 그 절망의 한무통에서 나오미가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요즘 날씨 보잖아요. 바울이 전서 후서를 띄울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답답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신들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구원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정말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듭난 확신을 갖고 있느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못 가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확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정말 시련의 한복판에서 놓치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 오늘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십니다. 나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다 잃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49에 쓰러졌어요. 39에. 저는 고등학교 때 제법 좋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도저히 대학 가는 게 사치였습니다. 탄광에 내려갔습니다. 막장 인생이라고 부르는 현장에 가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절에
가장 힘든 것을 부딪혔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술에 쩔어 살고 그냥 쾌락을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왜 없었겠어요. 그런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내 안에 고등학교 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여러 가지 풍랑 섞인 세월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나오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릴 때, 고통당할 때, 모든 걸 상실할 때 믿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 여러분, 때로 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말 또 하고 잔소리하고 듣기 싫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조금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십시오. 조금 힘든 얘기도 여러분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 저는 장례식을 우리 교회 머무는 동안에 300번 이상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다 가족입니다. 입관 예배는 지금은 이제 발달이 돼서 입관 전문가들이 와서 염원하는데, 전에는 제가 염도했었습니다. 입관할 때 그 모습은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손마디가 다 힘이 없고 이마는 패여 있습니다. 앙상한 몸입니다. 그걸 가족이 볼 때 울음을 안 터뜨리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 희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모질지요? 왜 이렇게 공경을 안 하시죠?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저 고래장 치르는 것처럼 집 한 칸 드리고 자녀들이 잘 돌아보질 않아요. 저는 몇 건을 봤습니다. 고독사 현장을. 여러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핵가족 시대에 부모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룻 선언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무섭습니다. 심판받겠다는 겁니다. 저주받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동반자로 여러분의 이제는 잘 걷지도 못해, 음식도 먹지 못해, 알아보지도 못해. 그러나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나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완벽해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출중해서예요? 아니잖아요. 답답하게 짝이 없는, 정말 주님 봐도 한심하게 짝이 없는 안목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셔서 자녀 삼으셔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이번에 어른들 40여 분이 넘는데 연락하니까
한 반수가 오셔서 가까운 데 가셔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돈을 주셨어요. 목사님 좀 마음껏 쓰세요. 정말 고맙죠. 그래서 시간을 마치고 나서 그 앞에 보이는 대형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가니까 컴퓨터를 작업하는 친구들, 연인들이 커피를 나누며 따스한 그 모락모락 올라가는 향기를 참으로 보면서 즐거운 담화를 내는, 우리로서 너무 당연한 그 환경이지만 우리 어른들이 착석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꽃하는 보리자루 뭐냐, 낯선 이방인처럼 조심스럽게 앉아 계십니다. 한동안 테이블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대화를 열 때까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오늘 그 모습. 어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카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희생의 덕으로 그 자리에 그렇게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아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우리 어머님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다 졸라매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힘든 얘기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우리 3남매입니다. 저놈들이 잘 효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는 효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높일 줄 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오늘 장로님, 제가 뒤에서 울었습니다. 전 태국에 그 밀림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살려고, 자유 찾으려고 자기 조국을 버리고 압록강 북한을 생사를 걸고 넘어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잡힙니다. 그러다 저 남쪽까지 가서 태국에 이민수용소는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에 가게 만든답니다. 거기까지 올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제가 이 나이에 떠납니다. 교단에 북한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북한 교회 재건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통일이 되면 나를 좀 파송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자그마한 불씨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일, 우리는 부모 다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은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들에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오늘 산부 예배 끝나면 어르신들은 로비에 밥을 차려놨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섬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든 여러분이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는 오늘 룻,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결론해 보십시오. 1장은 슬픔이 가득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4장, 짧은 장의 4장은 회복의 장입니다. 모든 걸 잃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낳은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이입니다. 오벳이 나오미의 품에 안길 때 마을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이 오벳은 너의 생명의 회복자야. 너 노년의 봉양자라고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눈물이 닦여졌습니다. 가문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아시죠? 다윗.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고 가고 있잖아요. 실패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정을 잇대어서 믿음으로 잘 아름답게 세워주고, 세워진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동성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로, 나누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이 부모의 효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장은 비극이었습니다. 4장은 축복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회복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며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도움을 따라 우리 가정을 점검하게 하시고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